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어느덧 성탄절도 지나가고 2017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는지요? 힘든 일들은 2017년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극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새 희망을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으므로 더 좋은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성탄절을 맞아 말씀드리기를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찬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저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심으로 임마누엘로서, 즉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써 저희와 영원히 하나됨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치를 하심으로써 저희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극복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맹을 떨치는 자들은 지혜가 많은 자들이 아니고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자들도 아니고 재치가 많은 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탄절을 다시 조명해 보면은 올해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온 백성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여러분께 새 소망과 새 돌파를 여러분께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즉 the most extravagant love of God,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갓난아이로 2022년 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 이러한 성탄절이 있기에 1년 전에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리아를 찾아가심으로써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마리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답하며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은 내 권리를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마리아가 답한 것 같이 저희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희와 같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함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성탄절을 맞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성탄절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후 며칠인지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러 찾아온 아주 지혜스러운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축복을 누렸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들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탄생 시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또 신이시며 또 앞으로 있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용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도 갖고 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일주일 지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며 힘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아멘. 첫째,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와 힘든 환경을 마다하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현 이란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옛 다니엘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다니엘이 약 55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메시아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900마일이 넘는 산과 사막을 거쳐 몇 달을 거쳐서 오랜 수고를 무릅쓰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하나만을 믿고 또 그 증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전쟁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단 하나, 메시아, 즉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000년 전에는 낙타를 타고 900마일 이상의 먼 길을 가려면 매우 위험하며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900마일의 사막과 산들을 마다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더위와 추위를 상관하지 않으며 또 중간에 도적들이 있을 가능성을 마다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맞이하지 아니할 헤롯 왕과의 만남에 위험이 있는 것을 무릅쓰고 그 힘든 길을 잠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 동쪽 땅은 앞으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흡수하고 시파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니까는 한 이쯤에 있는 이란에서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서. AD 한 150년 전에 로마가 여기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점령할 타겟이 되었던 그런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앞으로 점령을 하고 싶어하는 땅에서 거하는 매우 부유하고 높은 직위의 동방박사 여러 명이 많은 호위병을 이끌고 헤롯 왕이나 로마 제국에 조공도 바치지 않는 목적으로서 갑자기 찾아왔기에 온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만일 저희가 그림으로 친히 알고 있는 오직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신학자들이 예측하는 바 그들은 수십 명 이상의 기마병들과 100명 이상의 무장된 군사들과 또 많은 수행원과 같이 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이 생각하기로는 아차 잘못하면 전쟁을 번질 수도 있었고 또 이들을 동쪽 페르시아 제국의 스파이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는 그냥 평범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헌신된 분들로서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파더스 하우스에 오셨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의 직위와 지혜를 보아 꽤 높은 직위자들이었고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매우 바쁜 생활을 마다하고 그 속에서도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잠깐이라도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목적으로,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목적 하나만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신이 있다는 바리새인들이라 또 제사들이라 자랑을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지 않았는데,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은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셨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도 경배하는 목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 주위에 성경은 알아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찾고 있지 않은 분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러 파더스하우스에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께도 함께 임하였다고 저는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왜? 경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둘째,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찾으셨습니다. 그 먼 길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며 많은 병사와 도는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니 동방 박사 일행을 인도하던 신비로운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동방 박사들은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소란을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만 드리러 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헤롯 왕을 찾아 유대 대제사장들의 도움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또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 당신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태어났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헤롯 왕을 완전히 무시한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간접적으로 헤롯 왕에게 전하는 말은, 당신은 로마의 힘을 빌려 하나의 시리안으로서 유대인인 척하는 로마의 꼭두각시이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탄생하심을 경배하러 왔다 하는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한 후 헤롯 왕으로부터 헤롯 왕 모욕죄로 모두 형을 받았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는 헤롯 왕의 군대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을 모욕했다고 동방 박사와 같이 온 모든 병사들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헤롯 왕을 담대히 찾아가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는 조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당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선물을 조금이라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오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당당히 선포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심을 축복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께 경배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함이 그 무엇에서도 둘째, 셋째로 우선 순서가 절대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도 고개를 안 숙였고 로마 제국에도 고개를 안 숙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대면할 때 위험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찾기를 위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담대히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러 파더스 하우스에 찾아오셨고 또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한다 하고 당당히 신앙 고백을 선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였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하였다고 다시 한번 선포를 드립니다. 셋째,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별이 갑자기 사라져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이 가르쳐주신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을 믿고 호련히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나타난 하나님 하나의 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니 동방박사 일행을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들은 심히 황당해하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들을 인도하던 하늘의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제 먼 타국 땅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랫동안 연구한 유다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작은 군대를 이끌고 온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즉 헤롯 왕에게 허락을 받아 대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온 예루살렘이 갑자기 나타난 동방박사 일행 때문에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조용히 한두 명을 보내서 은밀히 대제사장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조용히 한두 명을 보냈다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 로마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동방박사들은 조용히 소란을 떨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만 드려왔었는데 할 수 없이 헤롯 왕을 찾아 유다 대제사장들의 도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다시 보시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헤롯 왕에 담대히 물었더니 헤롯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한 자들을 모두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더라. 말씀을 계속 전하기 전에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헤롯 왕은 그렇다지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또 경배한다고 큰 소리를 치던 그 많은 대제사장들은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대제사장 중에 한 명도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며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어도 자신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무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매일 드리는 생활과 예배 습관으로 어쩌면 이들은 만족하고 그러한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메시아를 만나기도 싶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서라도 그들은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러 오지도 않았고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필요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 고을을 물어보는데 그들은 단 하나도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하러 동행하지 않았고 또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직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과 예루살렘 전체에 소란을 피운 그것만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러시는 분들 아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하니 항상 같이 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확실히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환경과 나타남이, 즉 사인포스트가 저희를 확실히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의지하고 계셨던 나타남, 사인이나 표적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어떤 이적과 나타남에만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므로 잠시 모든 표적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적과 나타나심으로 확실히 인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함을 확신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저희 환경이 바뀌어지더라도 낙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는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력으로 믿습니다. 또 분별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께도 똑같이 임하였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 네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께 적합한 예물을 갖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보자마자 그들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왕이 권위를 상징하며 왕의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또 유향은, 프랭킨센스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선물로서, 제사장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 프랭킨센스를 받는 자는 신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바치는 향을 만들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 즉 프랭킨센스와 골드를 메시아가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왕들이 바치는 선물이라고 이사야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금과 유향을 갖고 오는 것이 믿음으로 전파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머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로서 아무리 비싼 예물이지만 갓난 아이에게 선물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이죠.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몰약을, 어린 왕 탄생을 축복하려 예물을 드리는데 몰약을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 선지자가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다니엘 후손들인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니엘이 오시는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시는 말을 선포한 것을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입니다.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anointed one will be cut off, NIV예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And after 62 weeks shall Messiah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 끊어진다 하는, 또 cut off는 히브리어로 카락이라는 뜻으로 잘린다, 죽임을 받다, 또 언약에서
언약에서 잘린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 또는 목이 잘린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the cut off, to cut or cut off, cut down, cut off a body part, cut out, eliminated, killed, or cut off from a covenan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서 잘림을 당한다는 말을 다니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메시아가 언약에서 잘림을 당한다. 참 엄청난 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믿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는 앞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몰약을 갖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과 또 수없이 많은 구절들 보면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감겨져 있으면 왜 눈이 감겨져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눈이 잠시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바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The Anointed One,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저희를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하나가 되신 저희의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적합한 예물을 항상 갖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적합한 예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값진 물질적 선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바치고 또 신에게 처음으로 바치던 예물이었기에 상당히 값진 선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모든 식구가 오랫동안 평안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진 선물을 갖고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마리아가 사용한 몰약 한 병이 오늘날 약 5만 불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숨겨놨던 그 몰약 하나가 5만 불이면은 이 동방박사가 갖고 온 그 몰약은 얼마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금과 유향은 더욱더 값진 선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인으로서 몇 년을 살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들은 동방박사의 예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으므로 자기에 맞는 선물로 왕과 신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예물보다 더욱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예물보다 더 귀중한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지녔던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갈급한 마음, 즉 broken and contrite spirit, 즉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갈급한 마음, passionate love, hunger for Christ라고 제가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 속에서 불이 막 터집니까? 부흥을 이 땅에 임할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불꽃이 우리 속에서 터져야 된다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Father's House를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다니엘로부터 전해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음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고 직접 경배해 드릴 수 있다는 큰 희망에 차 있었고 또 매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선물만 전해드리는 마음이었으면 그 먼 길을 직접 찾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매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고 직접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 경배드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 형식에 의지해서 경배드림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과 같이 메시아를 자신들이 직접 만나 확인하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된 경배를 드리며 그 먼 길과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경배하시는 일을 지금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이곳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에는 더 넘치게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동방 박사들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신 이곳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진실된 경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과 친밀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하겠지만 2018년은 하나님께 저희를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그런 해므로써 우리의 앞에 열린 문을 놔두시고 같이 동행하여 들어가자 하시는 그러한 해라고 선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2018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귀중한 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나와 같이 나의 멍에를 쥐고 나와 같이 이 문을 통과하자 하시는 그런 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동방 박사들과 같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직접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는 자가 꼭 되리라 하는 마음다짐을 가지신 분들이 되심으로써 동방 박사 위에 있던 축복의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은 벌써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